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3절부터 52절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결론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13장 처음 시작할 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시면서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눈이 열리시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 원형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창조 원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계획과 목적이 다 깨져 버렸다. 지금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발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 떠나서 무능한 상태로 변질이 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기도 응답의 첫 발걸음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향한 계획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지어 놓으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그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내가 왜 인생에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해결이 안 되고 왜 그런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무지 속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또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었는가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인간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나오고 창세기 1장 2장에 인간의 창조 원형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창조 원형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인데 그리스도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뱀도 자기 후손을 흘려내려 보냅니다. 하나님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흘려내려 보내요.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있고
원래부터도 뱀의 후손으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비밀이 자녀한테 허락되어진 자에게만 비유로만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만 가르쳐 주겠다. 이게 지금 약속인데 이거 가지고 성경에서 오랫동안 이거 가지고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뭐 예정론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결정되졌나? 이렇게 팔자냐, 운명이냐 이렇게 그러면 노력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학자들끼리 신학 가지고도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 있고 싸움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예언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그 고침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마귀의 전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딱딱하게 굳혀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깨워주셔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심어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씨가 들어와서 자라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13장에 보시면 이 천국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이 마음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 마음속에 말씀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이 씨가 들어오면은 겨자나무 같이 크게 되어지고 천국 말씀이 들어오면은 아주 모든 사람이 거기 깃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게 되고 또 이 말씀의 씨는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겨자씨처럼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 천국 말씀은 같이 내 마음속에 가라지와 같이 뿌려져 있고 세상에도 가라지와 믿는 자가 같이 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이 절름발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땅에 천사들만 가득 산다. 교회에 오니까 천사들만 가득 있다. 이렇게 봐버리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이 교회 안에 천사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세상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이거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걸 자꾸 정리하고 싶어요. 솎아내가지고 천사들만 모여서 살고 싶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천사들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은 그 가라지를 정리하고 싶어요. 내 속에 있는 가라지 빨리 정리하고 싶죠.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 다 뽑아가지고 보내버리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가라지들 다 정리해가 저것들 언제 지옥 가노? 우리는 분이 나가지고 인간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혈기 나고 분이 나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놔둬라. 마지막 때 정리할 때 가라지는 뽑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진짜만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오늘 또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요 시대 때에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보물을 은행 제도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보물을 모아가지고 자기 소유의 밭에다가 이렇게 땅 밑에다가 파가지고 보물을 감춰놔요. 감춰놨는데 이 사람이 밭 주인이 전쟁터에 가서 죽어버리거나 가족이 없어서 가족이 없거나 또 그 숨겨놓은 걸 모르는데 이 밭을 누군가가 사서 새 주인이 되었어요. 근데 소작인이 와서 이거 밭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밭 속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자기 밭은 아니에요.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 밭 소작인이 이 밭을 가지고 와야 그 밭 속에 숨어 있는 보화도 자기께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그렇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예, 입부터 닫아야 자기 입부터 닫아요. 저기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안 가르쳐 줘야죠. 그죠? 안 가르쳐 입을 닫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자기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 이 밭을 사야 돼. 근데 밭의 가격이 자기 집보다도 더 비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집을 팔아서 이 밭을 사겠죠. 그죠? 밭 속에 보화가 자기 집 재산보다 큰 돈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집을 팔고 빚을 내고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도 내가 저 밭을 사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그 일이 나에게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가? 지금 이 가치를 따지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영혼 구원하는데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나한테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가기 싫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복음 받고 너무 좋아요.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남편이 주일날 놀러 가자 이렇게 하면 놀러 가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는 예배 드리러 안 가고 시댁을 갑니다. 주일날. 그런데 내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알고 다 인정하고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주일날은 어디 가냐? 내한테 중요하다고 여기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한테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세계복음화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불만이 경주도 못 벗어나는데 무슨 세계복음 하겠노? 경주 벗어날 돈도 없네. 교회 지을 돈도 없네. 한국 벗어날 돈도 없네.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막 언약 붙잡고 계속 싸우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뭐 온갖 데를 다 넘어가지고 경주 넘어가 경상남도로 가고 서울로 가고 나중에 좀 있으니까 저 해외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한계를 계속 벗어나 계시는 그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걸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남편의 그늘 속에 있다가 그 남편의 그늘에서 빠져나오는 내 개인 우상에서 빠져나왔어요.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내가 섬겼던 믿고 의지했던 그 남편의 실체, 내가 사랑한다고 여겼던 내 본 모습의 실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깨주시고 그 다음에 내 지경을 넓혀가지고 경주를 벗어나고 또 그 우리 집 사는 곳을 벗어나고 우리나라를 계속 막 끝까지 막 돌아다니는데 나중에는 제가 섬기던 목사님 세계복음화 그분은 실제로 하니까 해외로 갑니다. 해외로 가가지고 가면은 돈이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내가 입으로 하는 거는 뭐든지 하죠. 생명 드릴게요. 뭐 드릴게요. 다 하는데 돈 드리는 건 참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는 생명 드리는 건 쉬운데 돈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게 되면은 비행기 값이 몇백만 원 들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돈이 몇백이 깨집니다. 근데 제가 저를 위해서는 옷 한 벌 안 사입던 사람인데 해외로 갈 때 돈이 몇백 든다고 할 때 그 돈을 제가 투자를 해서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 갈 때도 처음에 갈 때도 교회당을 얻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생각 정리를 굉장히 많이 시켜주셨어요. 내가 여기에 왜 돈을 투자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처소를 위해서 내 개인 돈을 왜 투자하는가?
제가 앞에서 지교회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본 교회를 제가 2008년부터 본 교회를 두고 지역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릴 처소를 내 돈 들여가지고 구해가지고 내 혼자 예배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뭐 교회에서 돈을 줘서 예배당을 얻어줬냐, 사례비를 받았냐, 저한테 다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제 돈 들여가지고 제가 예배당을 하나 얻고 내 돈을 오히려 헌금을 하면서 거기 예배 드리려고 그 처소를 얻어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냥. 전도는 못합니다. 전도는 생각도 없고 내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좋아가지고 그 처소를 얻어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다 보니까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해외 갈 때는 이거는 막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갈등이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은 계속 들어가고 없고 현장은 가야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돈을 모아서 세계 여행 가겠다. 우리 그런 분 이거는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빼먹고 심지어는 예배를 빼고 해외 여행을 갑니다. 해외 여행 갈 때 또 병원에 입원할 때 내한테 인생에 큰 문제가 터지면 교회 못 와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요. 해외 여행 가려고 몇 년을 계를 들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해외는 가요. 근데 그 돈을 들여서 해외 가서 선교해라 이렇게 하면은 다들 마음에 거부감을 가져. 주의 일에 돈을 투자 이렇게 하면 다들 거부감을 가져. 물론 투자하는 훌륭한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훈련 받을 때도 돈을 내려면 억울한 생각들이 많이 들죠.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근데 내가 그 가치를 안다면은 그 현장에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보험의 꿈을 꾸고 도전하는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여기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 발견하는 것이 내 삶의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영혼 구원한 이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 그분과 내 마음이 합하여지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저 사람하고 마음이 통한다. 뭐가 통한다 할 때 뭐가 통해? 서로 대화가 통한다 할 때는 둘이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것이 많아요. 저 사람 이야기할 때 내가 참 공감이 된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는 많은 분들이 부부관계에 문제 있거나 우울증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시댁 문제 있거나. 왜냐하면 제가 그런 과정을 불같은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인생의 답이 된다는 거예요. 답이 돼서 그러면 나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 공감이 되는 거죠. 그죠? 공감이 되니까 만나면 또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니까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 영구원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일이 나한테 가장 귀중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어졌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이 교육을 계속 시키시는 것이에요. 이 앞에도 계속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요 교육시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옆에 누가 따라다니냐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또 서기관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서기관은 누구냐 하면은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이게 에스라 때부터 에스라가 율법학자였어요. 말씀 다 사라지고 언약 사라지고 모세오경이 사라지고 그러다가 모세오경 율법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구하려면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가 이 시대 좀 되어서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이렇게 바리새인 칭호도 주고 율법학자도 주고 산헤드린 공회원도 되고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들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앉아서 듣는 사람 눈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저 일을 왜 했는가? 주일날 왜 일했냐? 영혼 살아난 것보다 주일날 왜 병자를 고쳤냐? 그러면 예수님 뭘 잘못했냐? 이걸 찾으러 계속 따라다닌 것이고, 제자는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닫는 쪽으로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낮에 무리들하고 같이 했던 그 말은 다 풀어줍니다. 비유를 또 다 풀어가지고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게 되면은 이 보화밭의 비유도 들으면서 아, 천국이 하나님의 일이 그 정도로 가치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깨달아지고 또 45절에도 동일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진주의 가치를 안다면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꾼. 이 사람은 전국에 진주 찾으러 돌아다녀요. 진주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 중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장사꾼은 그 진주를 사려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찾아오겠죠. 그런데 그 진주를 사려면 이 사람 먼저 눈부터 열려야 돼요. 이게 좋은 진주인지 안 좋은 진주인지 분별하는 눈부터 열려야 되는 것이죠. 눈이 열리고 또 듣는 소식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 찾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요. 또 47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가라지나 그 정상적인 식물을 다 같이 놔둬요. 같이 놔둡니다. 그물 칠 때 요 당시에 그물 치는 방법이 배 옆에 이렇게 호롱 같은 그물을 넣어두면은 그 물고기가 거기 다 들어오면은 그 그물 전체를 건져내는 방식의 그물 치는 그 물고기 잡는 방법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처음부터 좋은 놈만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좋은 놈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물고기가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때는 이걸 다 갈려낸다 그랬어요. 바다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이랬어요. 내가 필요한 물고기, 좋은 물고기는 그물 건져가지고 간은 내한테 담고 못된 것들 있어요. 못 쓰는 거 그거는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앞에서 가라지 비유가 있었죠. 그죠?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의인 중에 악인이 들어와 있는 그거를 갈라낸다 그랬어요.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때에는 악인은 지옥에 들어간다. 지금 하나님께서 또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제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같이 들어져 있습니다. 내 속에 가라지도 있고 교회 안에도 가라지 있고 세상에도 가라지가 있고 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다 섞여가지고 있어요. 이걸 누가 정리하신다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서 정리를 하신다고요. 정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계속 영적 싸움 하시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줄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붙잡고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요?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근데 천국에서 이야기할 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다 앉아서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묻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너희들 이거 다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메시지를 줘요.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말씀으로 계속 나를 깨닫게 데리고 가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내 속에서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 현장에 터지는 문제, 사건, 징조 이런 것을 보고 문제 해석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 문제 해석을 보고 터지는 문제, 비유,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설명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실 때 보시고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창조주의 세계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을 쭉 계속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네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냐, 잡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거 다 깨달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자들은 이미 자기 전 재산을 버리고 쫓아왔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 자기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 뒤에 다른 두 제자도 자기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따라왔고 나다나엘도 자기 기도한 거 듣고 예수님 바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기가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미 제자들이 따라다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를 12명을 부르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실제로 메시아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성경 들어서 설명하시고 실제로 비유로도 설명해 주시고 이 훈련을 한 자가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자기가 서기관이 되려고 몇 년 동안 학교 들어가서 훈련을 해요. 이 당시에도 에스라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 왕정 시대 때부터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 왕정의 비서처럼 글을 쓰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라 시대 때부터 이 직업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 율법을 공부해 가지고 백성에게 가르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그 공부를 계속 시켜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현장 세계에서 터져 있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보이지 않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 창조주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설명해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그러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5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앞에 서기관들은 무슨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 학자인데 말씀을 들고 있는 학자인데 말씀 가르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 서기관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은근히 멸시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완전히 시대적인 광포를 일으키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다니시면서 실제로 그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씀의 능력에 굴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 선포하는 예수님을 나중에는 신성 모독죄로 걸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이 서기관들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한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하시죠. 천국의 제자다. 하늘나라의 창조주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제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말씀 붙잡은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한 율법 학자를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배웠는가요?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요. 그리스도를 계속 배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현실 세계에 와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요. 이 서기관들은 진짜의 세계를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과 같이 다니시면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계속 체험하니까 이분을 위해서라면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을 드리고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정리를 해 주시는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사실을 실제로 보니까 맞아요. 나는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 학자들은 지금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3년을 계속 따라다녀요. 합숙하면서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스도를 계속 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자들은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이 밭의 비유입니다. 앞에서 13장 제일 앞에서 분명히 내가 이 복음의 말씀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집에 가면 생각 안 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말씀 받아가지고 그래도 너무 기쁘구나 이랬는데 받자마자 빼앗기는 건 좀 심각하죠. 그래도 좀 덜 심각한 집에 갈 생각이 났어요. 그랬는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환란과 박해가 오니까 바로 말씀 뽑혀다가 그래도 또 그 다음에 또 말씀 받았어요. 이제 뿌리 조금 내렸는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오니까 이 말씀 또 던져버리고 또 가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가지고 그 모든 가치를 다 내가 발견을 했어요. 말씀이 뿌리도 내리고 열매도 맺혀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점점 그 가치를 발견해서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전 재산을 드려서도 내가 주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점점 성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는 거, 주권자 되시는 그분에 대한 말씀도 다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서기관이다. 천국의 제자고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지 만물의 이 모든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집주인 해라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몸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먹고 자고 가르치면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놓으시고 집주인이 너희들이 집주인 해라. 그러면은 집주인이 내오듯이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데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복음을 말하고 옛 것은 율법을 말한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 사역할 때 제가 늘 말하지만 세상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같이 알아야 그것을 같이 꺼내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을 같이 나에게 줘가지고 이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은 일을 해라. 지금 이 말씀이신 것이죠. 너희들이 집주인과 같다. 나에게 준 말씀. 근데 집주인이 무엇을 맡겼는가? 다른 데 보면 뭐 달란트, 돈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는 새 것과 옛 것 그냥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두 가지를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율법만 가지고 살게 되면은 나를 굉장히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로서 끝나야 됩니다. 내가 죄를 깨달으면은 새거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새 약속, 새 언약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완성시키고 성취시켜 나가고 성화시켜 나가는 길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이것을 내 속에서 계속 같이 하시다 보면은 이 말씀을 마음껏 꺼내 쓰면서 다른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율법을 완전히 폐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거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전 메시지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공의로 자기 생명을 값을 주시고 그 생명 값으로 치르시고 그 생명의 값을 치렀다는 증거로 4일 만에 부활하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옛것과 새것 다 내 제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율법도 이기고 복음도 받고 이 두 가지가 자유자재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메시지를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율법에 매여가지고 맨날 내 죄 지을까봐 벌벌 떨고 겁에 질려가 산다면 아직 새 것을 못 받은 것입니다. 새 것을 받아오셔야 돼요. 이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오기까지 그 설명을 계속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 낡은 포도주 비유도 하시고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율법도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도 나에게 성취가 되어져서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자가 집주인인데 그 집주인 보고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이 자기 제자에게 그거 네가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 부분을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난제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속에 또 옛것과 새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 자아가 있죠, 그죠? 옛 자아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깨어져 버렸어요. 이 옛 자아를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뿌리를 못 뽑으시면 계속 뿌리 내려가지고 그 옛 자아가 나를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걸 깨버리셨어요. 깨버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옛 것과 새 것이 내 속에 같이 있습니다. 있어도 옛 자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새 것, 언약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이것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을 받고 복음을 받고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 폐기론자처럼 율법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영적 싸움도 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실제로 계십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죠? 자기 죄를 보고 영적인 싸움을 하셔가지고 이 옛것이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집주인은 이 메시지 두 가지를 마음껏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옛것과 새것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있는데 집주인에 대해서 그것을 다 쓸 수 있다. 나에게 준 율법과 나에게 준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이 나타나면 율법 속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런 게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복음을 받게 되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서 실제로 그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도전하는 표대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고장 났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부서진 상태로 하나님 만나버렸기 때문에 창조 원형을 보여주셔야 내가 이 부분은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은 안 되는구나, 부서졌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부서진 데를 회복받아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거기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것이에요. 율법을 보고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고 내 인생에서 그 사실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그 길이 내가 정해놓으면은 이제 속이 좁아집니다. 이게 막 속이 뒤집어져요. 그런데 율법을 보고 거기 가는 길에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는 그 길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요.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신묘막측하다, 기묘자다, 모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율법을 보고 분명히 성도가 이제 거룩한 마음에 깨달았어요. 나의 죄를 깨달았어요.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것을 아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신데, 비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니야. 자기가 결정 내리는 거. 그 중간 가는 길에 기묘한 일들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터질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제한을 시켜놓으면은 그 터지는 일을 허용을 못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받는 길에 헛길을 또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옛것,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온갖 길을, 오늘 오전에 불도 통과하고 물도 통과하고 이상한 길도 가고 지옥도 가고 엇길도 가고 막 이렇게 막 깨어진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길로 데리고 갑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시에 주셨어요. 이 메시지가 있어야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자꾸 찾으면 사람 만나가 하나님 얘기만 계속해요. 또 세상 얘기만 계속 할 수도 없어요. 그 세상 얘기는 성도는 전문가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한테는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진단을 하셔야 되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을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전 세계를 굴러가시는 하나님 능력을 안다면 세상 가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빼고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훈련을 계속 시키신 것이고, 계속 시키면서 사단의 전략, 눈 맞고 귀 맞고 마음 막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았느냐, 말씀 받았느냐, 너희 속에 새 것과 옛 것이 같이 들어가서 마음껏 이 메시지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이 되어졌는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갚아줄 수 있는, 내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냐 안 발견했냐, 지금 이 말씀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발견했나? 너 그거 깨달았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중입니다. 내 속에 옛 것과 새 것이 들어와서 그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복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이긴 그 복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졌는지 오늘 점검하시고, 또 그 지금 영적 싸움에서 받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참 자유로 누려진 자는 그것을 마음껏 사용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율법이, 진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천국의 제자, 진짜 율법 학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언장 붙잡으시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천국의 율법 학자, 서기관,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천국의 비밀 가르쳐 달라고 그러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언약 붙잡고 같이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왕자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전재산을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아버지 도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계속 내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받은 말씀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교육시키는 하늘의 서기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며, 내 속에 아버지 옛것과 새것 집주인이 마음껏 쓰고 이 아버지 율법과 복음을 마음껏 내 마음속에 자유롭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중보 기도 시간